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팔복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이 복은 무엇이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보배는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석. 그리고 질그릇은 바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부딪히면 깨지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보석이 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아두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참된 행복이다, 이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고난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가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가 부탁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설교. 여러분,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개인적인 말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팔복과 이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그 8가지 복이 팔복이라면,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복을 더 추가해서 이것이 바로 9가지 복, 이 구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받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고귀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은혜도 받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한 사람들은 받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아닙니까? 목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인데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걸 예수님을 받으셨다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받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
그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분들. 한 번은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친구의 아버님이 간암 말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가서 병원에 가서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주실 수도 없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할 일 아닙니까? 제가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아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부탁을 했으니까 가서 제가 병원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분이 정말 위중 환자더라고요. 입이 벌려져 있고요,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딱 만났을 때 얼굴은 새카맣고 혀는 말려 들어가고 있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열려있는 게 귀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귀. 사람은 끝까지 열려있는 게 귀가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분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고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따라해 보시라고. 그분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따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하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서 그 다음 날이 돼서 또 이분이 위중한 환자이기 때문에 다시 신방을 갔어요. 다시 갔더니 병상에 갔더니 이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분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 집사님의 남편인데 이분도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가 신방대원들과 같이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튕겨져 나와요. 이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요, 막 승질을 내고요.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제가 끝까지 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또 들려진 소식에 의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또 간 거예요, 그분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분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바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는 인생을 사셨어요. 주는 인생. 이 땅에서 예수님은 주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열매들이 지금 맺힌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맺어진 여러분 열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죽어야지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는 기쁨을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지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신 거예요. 기쁨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바라보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억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는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자녀들한테 주는 거 아깝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요.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가면 얼마나 그렇게 바리바리 싸주시는지 몰라요. 있는 거 다 끄집어 내셔갖고요. 제가 뭐 가는 거 선물 사갖고 가죠. 선물 사갖고 가죠. 명절 때 선물 사갖고 가면요. 제가 주는 것보다 부모님이 주는 게 더 많아요. 아주 차에 한 보따리 싣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는 게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자녀들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부모가 돼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주는 게 기뻐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게 참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받기만 해요. 받기만. 받는 것만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주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그 주는 것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숙한 분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줄 줄 모른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면요. 나만 사랑해달라 그래요. 자꾸 나만 사랑해달라 그러고 나만 쳐다봐 달라 그러고 나만 좀 대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자꾸 사랑해달라 그러고 나만 봐달라 그러고 나만 대접해달라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어른이 돼서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일이 뭐냐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건 이거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이제 주는 자의 인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조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어떻다고 얘기하죠?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사랑은요 풍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은 조금 주신 사랑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 달라고 아내에게 사랑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제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게만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머물러 있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랑을 주변으로 자꾸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에 도움을 받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받는 나라.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가난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6.25 전쟁 때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티르키예가 터키거든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형제 국가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참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티르키예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에 보냈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서 구조대원들을 보내갖고 구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왜 그랬습니까? 사랑에 보답한 거예요. 6.25 전쟁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 국가 2위인 거 아십니까? 2위. 인구 대비로는 1위입니다. 1위. 미국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위인데 인구로 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분이 콤몬웰스 교회 제임스 목사님이신데 필리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분이 우리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고 제 설교를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이분이 통역을 아주 잘해 주셨고, 이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언어가 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이 한국말을 거의 70%는 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감동되는 한 이야기를 이분하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운전을 참 잘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이분하고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너무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필리핀 사람인데 2009년도에 우리 원주 성서침례교회의 도움으로 이분이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학비 전액, 생활비 전액을 원주 성서침례교회에서 대줬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마칠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또 원주교회에 받은 사랑, 이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필리핀의 한 목회자 부부가 아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지 하루아침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쌍둥이 자매를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쌍둥이 자매. 이분이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쌍둥이 자매를 자기가 입양했어요. 입양해서 이 자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했는데 자녀가 있어요, 자녀. 근데 그 사랑을 지금 흘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분이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주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후히 되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래요. 그런데 그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겠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겨라. 그러면 너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도서 11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떡을 가지고 있다면 그 떡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베푸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주시길 바랍니다.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그것을 찾게 하시고 더 넘치도록 찾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베트남 선교를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예은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근데 예은이 또 같이 이제 그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근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워십도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접 선교를 해야 됩니다. 간접 선교. 그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집짓기 사역이 있대. 집짓기 사역. 거기에 뭐 집을 정부에서 땅을 주고 집이 그렇게 뭐 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3-4평
되는 집, 뭐 이런 집인데 이제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재값만 되는데 한 100만 원, 100만 원이 든답니다. 근데 이 돈이 필요한데 베트남 선교팀이 가서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선교팀에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힘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힘으라고. 그래서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필리핀 선교사님을 학생부 예배 때 설교를 좀 부탁하고 그분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팀이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겁니다. 그 선교사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성도들을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분이 집 한 채 하겠다고 100만 원을 헌신하셨고, 또 어떤 성도님이 또 집 한 채 하겠다고 또 100만 원을 헌신하셔갖고 집 2채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선교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재정이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나중에 선교팀 출발할 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 집 2채를 짓고 왔습니다. 2채를 짓고 거기다 현판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현판식을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보은 침례교회가 여기 집을 지었다고 이 현판을 현판을 거기다 달아주고 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한국에 있었던 좋은 침례교회, 한국에 있었던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섬기고 왔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걷어들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수고로 인해서 10개가 넘는 교회를 도와주고 왔어요. 여러 가지 도와주고 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튀르키예 지진 구제연금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게 하셔갖고 84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거기다가 이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선교가 귀중하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를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